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토기장이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경에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서도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도 설명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곳이 호세아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곳도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시편 23편이죠. 오늘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본문이 오늘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야, 예레미야야, 너 지금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훈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봐라.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로 하면은 도자기를 굽는 사람, 줄여서는 도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내려갑니다. 농로로 일을 하는데 여기는 도자기를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저처럼 만드는 것을 구경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발로 판을 굴리면은 돌면서, 그리고 진흙 덩어리를 손으로 만지는 대로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 거기에 데리고 간 거예요.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집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터지면은 그걸 버리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오늘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 열심히 믿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죠. 나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 1970년대 우리 뉴욕에 유학 온 부부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두 분 다 같은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유학생으로 왔는데 아내가 먼저 신앙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것이 싫은 거예요. 터무니없는 것을 왜 믿고 그러냐고. 나는 믿으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부부 사이에 언쟁이 오고 가고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언쟁이 심하게 되어질 때 남편이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내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아내의 뺨을 때렸는데 아내의 얼굴에서 빛이 팍 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무언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성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가보자 하면서 쭉 읽는데 이사야서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의 이제 뒷부분인 64장 8절을 읽는데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나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 그래서 주의 손으로 우리는 지으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한번 읽어보자고 계속 읽어나가는데 예레미야 18장에 딱 가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함께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 결코 그렇게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가는 아내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뺨을 때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보면은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국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상감청자와 같이 아주 보기 좋은 그러한 도자기로도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다 토기장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그릇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민족도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 대한 비록 모습은 달라도 그릇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나는 쓸데없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릇을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그러나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유용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캄보디아가 지금은 동남아에서 기독교를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과거의 캄보디아가요, 공산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공산 혁명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었는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영화로도 나오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공산주의자들이 숙청하는 대상은 지식인이었죠. 왜? 지식인들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식인들 먼저 숙청하고 그리스도인들 숙청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못 배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두고는 모두 다 지식인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사형을 시킵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전해 듣고 있죠. 한 번은 지식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추록에 싣고 사형장으로 갑니다. 길이 좋지가 않아서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가다가 이 추록이 덜컹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한 번은 그 트럭 안에 있는 9살짜리 남자아이가 튀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총을 들고 지키는 공산당도 있었지만은 차는 가고 있고, 어린아이 하나 떨어진 거 그거 그냥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 거죠. 그러나 그때 누군가의 소리가 납니다. 그 트럭 안에 남아있는 어머니가 뛰어! 도망가! 트럭에서 떨어져서 구덩이에 이 뒹굴던 아이가 어머니의 그 비명 소리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숲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차는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사형됐겠죠. 거기에서 얼마나 9살짜리 남자아이가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 숲속에서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정말 다행히 미국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선교사는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나중에 신학을 공부를 시키고 신학 박사 학위까지 얻게 해줍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캄보디아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나라를 세울 만한 지식인이 없어요.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지식인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하여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 신학 박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통령의 직접 그 보좌관이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민정수석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이런 정책적인 이 보좌관의 역할을 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자유를 주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 청년으로 있다가 지금 선교사로 몽골에 파송된 김성덕 선교사가 있습니다. 몽골에서 이 부부에게 영주권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캄보디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마을마다 산골마다 뭐 유년주일학교 청년들이 막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아니 어떻게 캄보디아가 이렇게 변했지 궁금하게 생각하던 중에 제가 읽은 책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 튕겨나온 아이, 거기에도 목적이 있었고, 어머니의 그 비명소리와 같은 소리, 뛰어! 도망가!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숲속으로 들어간 아이, 거기에서 만난 미국 선교사,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신학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울 때에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의 민정수석
보좌관의 역할까지 하면서 지금 이 캄보디아가 이렇게 기독교 자유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에요. 때로는 클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을 수도 있고, 때로는 둥글 수도 있고, 때로는 길쭉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때는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새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7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신다 하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계획을 하시죠. 그런데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중요한 말,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돌이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다가 그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구약 성경에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요나서를 보면은 니누에를 보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는데 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내가 그 민족을 건설하겠다, 심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면서 2절에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는 남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내주시면서 토기장이와 그리고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도 민족도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용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정부패하며 그리고 타락하고 강포가 있고 나라가 나누어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복 대신에 재앙을 내리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헛된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의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돌이키면은 하나님 또 돌이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도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민간인들까지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화요일 되면 한국에 대선이 있어요. 한국의 대선을 앞에 두고 마음속에 이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이란 이 나라의 아주 특이성을 보면은요, 1945년에 일본의 그 압제에서 벗어날 때에 한국이 힘이 있어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해방이 된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은 해방 이후에 제일 심각했던 나라 문제는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좌익과 우익의 이러한 사상적인 싸움은 결국은 6.25 사변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필리핀보다 더 가난하고 태국보다도 더 가난하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죠. 원조를 받아야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인데 얼마나 이것을 알까? 얼마나 러시아는 이것을 알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유익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러시아는 이것을 얼마나 알고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얼마나 알까? 대한민국은 얼마나 알까? 이번에 대선 후보자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일까? 계속해서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 쓴뿌리, 이 좌익과 우익의 갈등은 끊임없이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에요. 지금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봐도 어느 하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 나라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유익한 그릇으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생명의 피해가 없도록. 참 우리 전부 다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들만의 전쟁은 아니에요. 러시아가 가스와 석유의 주산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가스값이 팍팍 오르고 우리가 다 그것을 피부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제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다가 보니까 레귤러 3불 89전 아직 가스가 좀 남아 있었지만은
더 오르기 전에 채우자 해서 채웠어요.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집에 가서 바로 자기 차를 가지고 여기 와서 채워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이 와서 값을 체인지하기 전에.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자기 차 열쇠를 가지고 달려나가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해줬죠. 건투를 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 오자마자 키를 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히 아침도 안 먹고 달려갔는데 그 사이에 주인이 와서 값을 올려버리면 이거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투를 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 아직 안 왔군요. 그러니까 아직 안 왔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토요일 이 업무를 위해서 오는데 보니까 사불구전으로 그 사이에 올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잖아요. 세계의 엄청난 분량의 밀을 생산해내는 곳인데 지금 거기서 생산을 못하니까 밀가루값 올라간다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빨리 강대국의 강한 힘으로 약한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이런 것이 멈추고 세계가 평화 가운데 각자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릇들인데 그 그릇에 맞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이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것도 은혜고 전쟁 이후에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 스포츠 강국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좌익 우익 간에 갈등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했던 그러한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우리의 조국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정성을 다해서 농로를 밟으시면서 나를 빚어주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드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빚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행여나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되었다면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증을 나눔을 통하여서 영적인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대선을 통하여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대선 기간 중간에도 이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듯이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의 그릇에 맞게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나라들이 되고 민족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서 유용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선을 통하여서도 이 나라가, 우리 조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북한도 돌아오게 하시고 미국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주신 그릇, 아름답게 하신 그릇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